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 1장 2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심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고 은혜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루 살아보려고 할수록 이 세상에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면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시간대에도 역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환난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환난 당해서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불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없으면 큰일 나죠. 모든 교통기구들 다 멈춰야 되고 우리 가정의 가전제품도 다 멈춰야 되고 세상은 늘 밤이 오면 깜깜한 밤이 흑암같이 뒤덮을 겁니다. 사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기본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러나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큰 해를 입습니다. 자칫하면 목숨도 앗아가고 재산도 다 소멸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각 나라가 무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기가 다 뭡니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은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뜨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의 불시험도 역시 두 가지 태도로 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을 이상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힘든 상황에 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더 깊은 절망의 구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말씀처럼 괴로워하고 이상히 여기고 낙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 하려고 하는 불시험?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바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시험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시험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내가 시험 당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아무나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사 본이 되고 너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본이 되게 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본을 따르려는 사람들,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제 구속돼가지고 채찍으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석방돼서 나오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 이것을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아, 놀라운 일이죠. 지금 복음 전하다 매를 맞고 나오는 길인데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았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나갈 수 있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이제 올림픽 가까우게 되면 전국에서 뽑힌 이 운동선수들이 태능 선수촌에 모여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아주 고되다고 그래요. 외출도 없고. 하루 종일 훈련 받는데. 그런데 그 선수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아, 이거 이렇게 힘들어서 서야 하느냐? 다 때려치워야지. 모텔 애가 왔는지 몰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뽑혀온 대표 선수들로, 국가대표 선수들로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아무리 훈련을 강하게 시켜도 내가 열심히 훈련받아서 힘이 들어도 이제 세계 경기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메달을 따야지. 그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그 강한 훈련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네.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많이 부딪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일이요, 값어치 있는 일이요, 보람된 일이라는 거, 이걸 알고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13절에 계속 말합니다. 그날에 어떻게 해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 영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토스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합해도 천국에서의 한 시간의 영화와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던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장로야,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힘들었지?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멸관을 씌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 즐거워해야 돼요. 고난 많이 당하는 성도일수록
주님을 더 기다리게 되고 주님을 만날 때 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 우리 나라에서 베트남에도 가서 이제 일도 많이 하고 또 그전에는 독일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가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집에서 애들과 더불어 살림하여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근데 부인의 마음속에 늘 자기 신랑이 그리워요. 그렇잖아요. 애들 데리고 여자 혼자서 고생하면서 이제 끝날 날이 가까이 오니 나를 기다려요. 무슨 날? 영광의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게 되고 그날의 영광과 기쁨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터지고 시련에 부딪힌다고 해서 낙심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떤 시련을 당해도 그러나 영광의 그날에 주님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 받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네덜란드에 헬렌 스토거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부부간에. 근데 여인이 사형 선고 받으러 남편하고 같이 나가면서 남편에게 말하면 여보, 오늘 우리 일생의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나는 이제 작별 인사를 당신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즐겁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재림하시는 그날, 오늘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을 것을 생각하면서 늘 즐겁고 기쁘게 고난을 맞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다음 우리들이 고난의 날에도 즐거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14절을 보니까 영과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시련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구속이 되어 있지만 감옥 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유를 얻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구속받은 사람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하게 살라고 말합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 시련을 넉넉히 승리하고 있는 증거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 불행하게도 죄수의 몸으로 배에 탔어요. 그런데 그 배가 일주일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모든 배 기구까지 식량까지 다 버렸어요. 그리고 밤낮 캄캄해요. 어둠이에요. 별빛만 보여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에 가서 가야바를 만날 거야. 가이사를 만날 거야. 그리고 한 배에 걸린다. 섬에 이 배가 걸리게 돼. 내가 이 배의 주인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른 말은 없지만은 얼마나 그것이 이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조금 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리들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돼서 아니 돌에마다 지금 죽어가면서 온몸이 피투성일 텐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줬어요. 너희 감당하고 남는 능력을 주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많은 사자들 중에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사자처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자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모기가 막 고기 덩어리가 눈앞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입도 안 열리고 손발도 움직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장매사와 있는 아벳느고가 우상 섬기기를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신 같은 사람이 옆에 왔다 그랬죠.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있었잖아요. 그냥 이 조금 어떻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돌보심이에요. 시편 34편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너희를 둘러 친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여호와의 천사가 진치고 있고 보호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런 거 우리는 환난 가운데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기회가 되고 오히려 환난 시련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나를 인하여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어린 소자, 하나님 믿는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거로 주는 사람도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지극히 적은 일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 많은 손실을 보는 자,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께서 나에게 주실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멸류관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 특별히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와도 가는 길이 막히고 답답해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런 거로 존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바로 마지막 영광,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환난 당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보통 상이 아니에요. 작은 상이 아니에요. 큰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 걸 우리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로 내일로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늘상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